갑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다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내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낱낱이 해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고 유구무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큰 은혜를 잊고 살았으면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머릿속인 종들의 심령을 이 시간도 빛으로 비추사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이 다 폭로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사람들 10명 세워놔놓고 물어볼 것 같으면 다 자기 잘났다 그러죠. 그런 말 있잖아요. 공동묘지 갈 것 같으면 다 할 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동묘지 다 할 말. 또한 또 교도소에 가면은 자기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다 억울하다 그러죠. 억울하다.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교회의 거침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건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지옥에 가라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 진짜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랄 것 같으면은 얼마나 그들이 신앙이 좋았을 것 같으면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했겠어요. 바리새인이란 뭐냐? 분리주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쁜 의도에서는 분리주의자라 이렇게 되지만 좋은 의도에서는 자기들은 구별된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자. 그것이 곧 뭐냐?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와 달라 하는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다르다고 했겠어요? 그들은 율법을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를 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나온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저 세리와 우리는 다르다 그러죠. 그죠? 세리와 우리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진짜 비교를 해야 될 건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합니다만은 그 율법이 본질적인 그런 의미도 모르고서 비교를 한단 말이죠. 세리와 비교를 한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제가 굉장히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저부터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우예요. 오늘 저기 제목이 뭐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가 판단해요? 어떤 사람이 판단해요?
자기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판단하죠. 그죠? 모른다고 하는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이 얘기가 결국 누구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렇죠. 안다고 하는 놈들에게 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놈들은. 네가 뭘 얼마나 아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응? 교회의 타락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온다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아는 것이 지식으로 남을까봐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을까봐서. 지식이 되면은 서로 잘났다 그런다니까. 꼭 산부인과 갔다, 신생아실 갔다 그러니까. 서로 울어 제끼는 거예요. 나 우냐, 니 울지. 막, 서로 지 잘났다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어떤 지식까지 변론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변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 나는 알고 넌 모른다는 전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건 달라요. 분별하는 거 판단. 여러분들은 다 분별하는 자기를 나는 바래요. 옳고 그러면. 오늘 또 어떤 분이 방명록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는 대형교회 다니는데 설교를 딱 신경이 나가지고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와가지고서. 하도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그런 사람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은, 그런 택도 없는 설교를 들으면은, 그런 걸 하면은, 야, 내가 저런 게 이렇게, 이게 분별이 되는구나. 분별이 되고, 나도 옛날에는 저런 설교를 아멘하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닫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구나. 이런 자리가 돼야지. 나는 아는데 니는 왜 모르느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신앙이라는 건 항상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앞서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하는 걸 잘 보세요. 모든 인간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자기가 받아들인다 할 것 같으면 누구 손가락질 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응?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흔히 이제 또 이런 얘기는 또 장애 아들 비하한다고 생각할까 봐서 우리 흔히 그잖아. 옛날 말로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병신들 육갑한다는 얘기 하죠. 그걸 언제 써먹어요? 김수원 지사님. 그렇죠. 자기 주제, 병신들 주제 둘이 잘났다고 싸우면은 멀쩡한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런다? 아이고, 꼴값들 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서로가 장애가 있으면은, 보듬어 안고 그렇게 위로를 해야지. 뭐 잘났다고 하냐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 하는 이야기예요. 전제를 까는 거예요. 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해서 모든 인간은 뭐이다? 한통속이라는 거 한통속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란 그게 뭐냐? 증거가 뭐냐? 너희들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잖아. 다 인간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지가 왕노릇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죄인이란 증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변론하면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죠? 그게 우리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죄성이라니까, 죄성. 응? 그래서 항상 나는 옳은 자를 세우고 싶어요. 너는 틀렸고. 왜 그러냐? 내가 옳은 자가 돼야 뭐가 되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응? 교회에서, 응? 옛날 율법 아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말 안 듣는 장로들 말이야, 이렇게 속세교를 같으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사업 벌리라 그래요. 사업 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없는 놈, 헌금하지 않는 놈 말하지 마. 이 소리 나버리는 거. 사업 벌리면은. 응? 헌금도 안 하는 게 뭐 말하고 있냐. 그 결국엔 뭐냐.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뭐가 되냐. 우월주의에 빠진단 말이야. 나는 했잖아. 넌 안 했잖아. 교회에서도 자칫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음식 한 사람은 잘났고 음식 안 한 사람은 늘 죄인의 모습을 나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음식 안 하는 것들은 말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응?
우리가 늘 범할 수 있는 죄들이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이 알미라는 것은 덕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버려요. 덕으로 나타날 때. 법이 나오면 안 되고 참 생명이 나와야 된다.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나도 저들 속에 있었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쩌자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제가 오전 시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토기장이 비유를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서 어떤 건 귀 있을 것 만들고 어떤 건 천 있을 것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토기 입장에서는 나는 왜 귀한 그릇이고 나는 저 사람은 왜 천한 그릇이고 이 따질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천하게 쓰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천하게 쓰인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행이죠. 그런데 그것을 죄로 이렇게 규정할 때는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그래 나는 원래 천한 자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죄인의 특징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천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나는 왜 천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어코 자기는 합당하고 그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니까. 나 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 진짜 아는 진짜 안달 같으면 나 왜 천한 그릇 만들었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야 되겠지요. 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쩌자고 내가 긍휼의 그릇을 이렇게 선택이 되어가지고서 이게 웬 행제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되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해야 돼. 좀 미안해해야 된다니까. 야곱은 지 형을 보면 미안해해야 된다니까. 자기 형이 훨씬 낫잖아요, 에서가. 근데 복은 지금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야곱은 미안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누가 누려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형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항상 우리는 야곱 같은 뭐하냐. 입을 닫아야 된다니까. 입을 닫아야 된다니까. 욥기서에 보면 두 욥이 나와요. 욥이 둘이라니까 또 이상하다 또 그래. 욥이 보세요. 1장에서부터 욥기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6장까지 나오는 그 욥은 어떤 욥이냐? 율법 아래 욥이에요. 율법 아래. 완벽하게 살았어요. 율법대로 지켰어요. 얼마나 이것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서 경건한 욥이라 그러죠. 그죠? 욥도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이 욥에게 어떤 자기 신체적인 어떤 위해가 딱 가해지니까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던 이걸 가지고 누구까지 탄핵을 합니까? 하나님까지 탄핵하지요. 끝까지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율법 아래 욥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왜? 욥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 경건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 주는 하나님이었지 이렇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 가지고 있던 사고였단 말이죠. 이게 율법적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세리들은 지옥 가도 되지만 나는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자기가 말씀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러죠. 율법 지켰다는 거. 욥이 지금 그 짝이란 말이죠. 그게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 그 구조 속에 가둬 있는 거. 이게 선악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의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켰다는 거. 만약에 욥이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렇게 따졌다 안 따졌다? 안 따지죠. 매 맞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욥기를 그런 구조를 만드느냐면은 결국 모든 성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먼저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한다니까. 그래서 욥을 통해 욥이 끝까지 목을 세우잖아요. 목을 세우잖아요. 난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잘못된 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 욥이 당하는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재앙이에요?
위에서부터 오는 재앙이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오는 재앙이잖아요. 그럼 욥이 정당하다 할 것 같으면 누가 틀렸다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틀렸다는 게 돼버렸죠. 이걸 조금 전에 토기장의 비유를 했잖아요. 천이 쓰임받는 그 토기는 끝까지 자기는 뇌가 천이 써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 이 결국 누구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거라니까. 예정론을 창세는 언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지가 뭔데 하나는 천당 가고 천당 가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었냔 말이죠. 우리가 내가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싶으면 천당 가고 내가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욥이 그렇게 따지니까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는 얘기 이거는 보고 갑시다. 이거는 욥기서 37장인가요? 35장이에요. 35장. 욥기 35장을 봅시다. 본문을 적어 놓으시고 욥기 35장을 봅시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차근차근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잘났다 그러잖아. 욥의 친구는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재앙을 받지 잘못한 거 없는데 재앙받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근데 욥은 나는 아니다. 재앙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양쪽에 싸잡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응? 좀 이제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금 따지는 것이 꼭 바퀴벌레들끼리 지들끼리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이가. 어? 너희들이 가지고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그게 하나님 앞에 뭔 상관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은 땅에 있는데 이건 뭐냐. 이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계가 세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짐승의 세계고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피조 세계고 창조의 세계인데 창조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에 선과 악이 있고 피조의 세계는 피조의 세계에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너희들이 따져봐야 너희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 죄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죄는 뭐냐. 선악과 먹은 것이 죄예요. 생명과 안 먹은 것이 죄예요. 그 생명과를 안 먹는 게 죄예요. 우린 자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죄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명과를 안 먹기 때문에 죄다니까. 생명과를 먹었으면은 선악과 먹어도 죄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생명과를 먹으면은 누구의 생명을 갖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악과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 피조물 입장에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선과 악은 이것은 심판권인데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자격이 있느냐? 창조주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좋은 토기다 나쁜 토기다 분석하는 거는 토기장이만 할 수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다가 삐딱하게 만들었어요. 삐딱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부러 그 사람이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삐딱한 걸 뭐라 그러겠어요? 토기가 틀렸다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들, 신고산인가? 이름 뭐죠? 우리, 옹기마을 있잖아, 옹기마을. 옹기마을 가보세요. 가면은, 희한한 옹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니까. 옹기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만든 사람은 보시기에 뭐 같다? 좋았더라니까.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놨고, 코를 뒤에다 그려놨어, 옆뒤에다 그려놨어. 피카소 보기에 좋았더라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면은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네가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생명과를 먼저 따먹고 나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요. 왜? 이미 영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을 범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율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은 누구에게만 힘쓸 수 있느냐? 죄인에게만 힘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죄의 세계에 벗어나 있는 의의 세계에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의의 세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 뒤엎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창기들하고 놀아도 죄가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죄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니까. 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는 일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의에 속함이 되어버린 거. 그걸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분. 예수님께서 성전 뒤집어 엎는 것도 의분이랄까. 그 의분이 뭐예요? 의로운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라니까. 성전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성전을 만드신 분만이 성전을 심판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쓸어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전을 만드신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 걸 받아왔어요? 하늘의 걸 받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걸 받아온 것을 만든 것이 이 땅의 성전인데, 그럼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심판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심판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죠. 이걸 어줍잖게 흉내낸 데 가서 목사가 성전한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성전을 주신 분만이 그걸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왜? 성전을 주신 분이 그 성전의 옳고 그름을 하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성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판단할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 하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받아야 될 자들이지, 누구를 판단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할 자.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누굴 판단할 게 못 된다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성경적 지식이 그것이 내 겁니까? 은사입니까? 진짜로? 절 똑바로 보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그럼 이걸 따따부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금이라도 보세요. 제가 증가하는 복음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은사로 전해요.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들려지는 것도 동일한 은사에 속한 것이라니까. 동일한 은사.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와서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이 천국 보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써놨어요. 분명히 요한이 봤고 바울이 봤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바울이 서신서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바울을 삼층천 가게 했고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올려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고 보여지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 갔다 온 걸 지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들려진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성경 안다고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란 말이죠.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여 성경 많이 아는 걸 가지고서 남보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아는데 넌 모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안 돼요. 흔히 빠질 수 있는 그게 우려가 뭐냐면은 안다고 하는 사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독사새끼라 했다니까. 무섭다니까, 무서워. 응?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알아진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볼 것 같으면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교회 중에 보면은 고린도는 가장 은사를 다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뭐예요? 성령 은사를 쭉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나 놓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죠. 그 지체. 그죠? 그럼 지체끼리는 싸울 거다. 서로 보완할 거다. 보완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지체끼리는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체끼리는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그 지체 이야기를, 은사를 가지고서 지체 이야기를 하고서 13장에 딱 넘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뭐 구제하고 이런 거 해도 뭐 없으면 꽝이다. 사랑 없으면 꽝이라 그러잖아요. 사랑 없으면 꽝이라 그러죠. 그렇죠? 13장에 사랑 없으면 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14장에 갈 것 같으면 방언 이야기 나와요. 방언 예언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따따붙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는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많이 아는 그것보다도 사랑이 나오지 않고 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뭐이다? 한마디로 꽝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든 은사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사랑 덩어리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 덩어리라니까. 그 사랑 덩어리가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표현이 되어질 때마다 내 것은 사라지게 돼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을 구별을 잘하세요. 행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렇게 행위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법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나 잘했어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 행함은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일으킨 사건이 행함이라니까. 이해돼요? 네, 내 안에 계신 분이 일으키는 것이라면 이게 성경적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일으키신 분이 깨닫게 해준 성경적 지식일 것 같으면 무엇으로 드러나겠어요? 그것이 덕으로 나타날까요? 법으로 나타날까요? 덕으로 나타나죠. 덕으로.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은혜들은 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행위도 할 수가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라니까. 앞에 쭉 좋은 이야기 다 해놔놓고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 없으면 꽝이다. 그럼 사랑 없이도 한다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들이라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반드시 누구 자랑이 나온다? 한 자기 자랑이 나오죠. 그것이 했다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인간은 자기에게서 자기가 도출해낸 그것은 반드시 자기 힘을 삼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건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인간은 특징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래요. 아내들이 신랑 지잡듯이 할 때 어떤 때 지잡듯이 해요? 남편이 좀 잘못했을 때 지잡듯이 하죠. 그게 반대로 됐을 때는. 얼마 전에 우리 저녁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덩치가 내보다 더 커. 아주머니가 내보다 더 큰데 신랑은 쪼만해.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체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건 게임이 안 되겠는데 그 쪼만한 신랑이 그 덩치 큰 자기 마누라를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 잡힐 게 아닌데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좀 듣고 있어서 그랬더니까 뭐냐, 이유인즉슨 이 여자가 자기 차 끌고 가다가 사고를 내버린 게라. 여자가 차를 그 사고를 내놓으니까 신랑이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그따위로 해가지고서 왜 차 끌고 나가지 이렇게 했냐. 그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남편이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럼 여자가 어떡하겠어요? 아마 한 주먹으로 잡아가지고 해서 흔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덩치 크다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의의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힘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웃기냐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 다 똑같거든, 이 얘기거든요. 뭘 그걸 도토리 키재기 하냐, 네가.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잘나고 그거 가지고 따지냐. 하나님 웃는다, 야, 하나님 웃는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묵사발 내고 나니까 욥이 딱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아니,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묵사발 내놔놓고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닥달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창조 이야기를 하죠. 창조 이야기를. 욥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욥 보고 그러잖아요. 야, 비가 왜 해서 산꼭대기 오는 줄 아냐? 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그렇게 따지고 이러냐?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대통 혼나고 나가 욥이 뭐라 그래요? 나 주대일을 재봉틀을 받겠습니다. 나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든 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뭐 해줘요? 갑절에 뭘 줘요? 복을 주시죠.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그 은혜 아래 딱 욥이 묵사발 나고 나가지고 은혜 아래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유구무원이 돼버려요. 유구무원이 됐을 때에 잘 기억하세요. 또 꽃배기로 복을 받았다 그래요. 물론 욥이 꽃배기로 복을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그걸 또 신약식으로 또 물량적 꽃배기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신약에서는 그 복이, 꽃배기 복이 뭐냐? 범사가 복인 걸 아는 거예요. 범사가. 옛날에는 요렇게 하면 복이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 아래 와보니까 복 아는 게 없더란 말이죠. 그게 꽃배기 복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게 꽃배기 복이라. 망해도 복인 걸 아는 거예요. 은혜 아래 와보니까. 은혜 아래 와보니까. 모든 것이 범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응? 과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몰랐을 때는 헌금을 해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알면은 그게 제목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냥 범사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꼬라지를 알면은 그냥 낮아지게 돼 있다니까. 낮아지게 돼 있다니까. 내가 내 죄를 알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무슨 말이 있겠어요? 무슨 말이 있겠어요? 아직 따박따박 말할 게 있다는 얘기는 자기 의의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죽도록 충성한 것이 남을 총질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내가 경계하는 것이지. 이러니까 어떤 인간들은 내 그럴 줄 알고 나 안 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로 다뤄야 돼. 말은 따박 하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이거는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굴 비교를 하려면은 이 정목사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라고. 누구와 비교했냐? 예수님하고 비교하시라고. 예수님하고 비교해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따지세요. 근데 우리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 그러고 말이죠. 저 세리와 창기들 말이죠. 저주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은 그들보다 조금 윤리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너희를 뭐라 그래요.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러죠. 그죠? 속에는 해골들이 팍팍 썩고 냄새가 나는데 겉만 잔디로 다 입혀놓은 것 같은 그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응?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누구에게 준 이야기다? 이 로마서가 어디에다 준 얘기다? 로마 교회에 준 얘기죠. 그럼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럼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울산 목양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 있죠.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이걸 또 이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나라니까 뭘 또 누군가 이래 또 짱구 또 돌아간다 지금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앞에서 내가 꼬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말끝마다 자기 제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제자가 있거든. 그 자체가 벌써 지금 법이란 얘기예요. 스승과 제자 개념이 뭐예요, 이게? 은혜에 속한 거예요, 법에 속한 거예요? 법이죠. 그래, 제가 누구 스승, 제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그 김성수 내한테 스승님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동무라 그랬지. 무슨 교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가 스승이 있고 누가 제자가 있냐고.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스승, 제자를 나눈다니까. 누가 내 제자고 그러는. 아니요. 그게 법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더 가르치고 잘나고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 이 은사, 이거 영감 안 주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소개될 수밖에 없어요. 뭘 잘나는 게 있냐 말이죠. 그걸 알면은 우리는 뭐냐. 어떤 말씀 앞에서도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내 꼬라지를 알면은 겸손이 나온다니까. 할 말이 없어진다. 내 꼬라지를 알면은. 내가 참 형편없는 자구나. 형편없는 자.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앞에 거울로 와 있다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말씀이 안 주어졌던 거예요. 말씀이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은 뭐냐?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우리 판에 새겨졌잖아요. 이게 신약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죠. 그 거울이 지금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우리를 비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게 만들고, 우리의 죄인됨을 좀 드러내게 만든단 말이죠. 죄인됨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죠. 율법으로서 최고봉을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를 신학교 나온 아들이 있다 없다? 없죠. 참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 복음을 외치니까 그때 엘리트 신학교 출신들이 뭐라 그래요? 쟤는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배운 놈이 아닌데 지금 어디 가서 저런 소리 하냐 이러잖아요. 학문이 없는 놈인데 어디서 저런 소리 하냐 이러잖아. 무슨다 예수 신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죠. 그죠?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불합무식한 자들을 선택해. 그 당시에 최고로 무식한 자들 특징이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어느 시대고 지금은 뱃사람이라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뱃사람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무식한 그런 것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놔놓고 사도 바울이란 출중한 한 사람 하는 예수님이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 많이 배워야 돼. 사도 바울 봐라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뭐 하느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똥이더라 하는 거예요. 똥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최고봉인데 결국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봉은 예수 앞에 서보니 뭐이더라? 똥이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운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으니까 지금도 유명한 대학 나와야 설교 잘한다는 그딴 소리를 하는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쓴 것은 그 고백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 아무리 가마리엘 문화살 같으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식으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식으로 하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누구를 죽이더라? 예수를 죽이더란 말이죠. 아니 예수를 죽이는 학문이 아무리 출중하면 뭐하냐 말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원수거리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요 그렇게 해서 율법엔 틈이 없는 자고 특심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뭘로 변하더라? 배설물로 버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포행자 노릇을 했더라 그러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깨닫는다고 하는 모든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더라?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똥을 진 밖에 가가지고 퍼가지고 묻으라 그러는 거예요. 묻으라고. 옛날에는 변소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집 안에 있었다, 집 밖에 있었다. 아,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성경적이라니까. 옛날에는 뒷간이, 그래서 뒷간이라니까. 저 뒤에가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잘 살면서 화장실이 어디로 들어왔다. 시간이 들어왔잖아. 그냥 우스개로 들으시라고, 거기에. 은혜로 그냥. 응? 지금 한국교회는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버려놓은 것들, 그거 많이 수집한 사람이 교회, 좋은 교회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버려놓던 그 똥을 다 수집해가지고서 해놓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니 서로 똥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를 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똥 많이 모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그 똥 가지고 서로 니 똥 굴다 내 똥 굴다 싸움하고 있잖아. 그게 반단이지 뭐예요. 이게 반단이지.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 교회가 옳으니 니네 교회가 옳으니 우리 목사가 잘났니 니네 목사가 잘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준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준 줄을. 그 율법 가지고서 뭐 하기 위해서?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얘네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뭐냐? 입을 벌리고 다니니까 하나님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려 가잖아요.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레이 닥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기고만장하고 있었어요. 기고만장하고 있죠. 그럼 그걸 가만 내비둬야 돼요? 작사를 내야 돼요? 작사를 내야 되죠. 그럼 작사를 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죠. 그 로마서 9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걸어서 시온의 거치를 뭐로 왔다? 반석으로 왔다. 반석으로. 예레미야서 볼 것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깨뜨리는 뭐라 그래요? 방망이라 그러죠. 방망이.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지킨 걸 자랑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깨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패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렇게 해서 기어코 그들을 뭐하냐? 긍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이 율법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끌어내려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죽인 그 예수를 살려놔 버렸다. 부활을 시켰다. 그래, 부활시켜서 그들 앞에 떡 내펴놓을 것 같으면은 예수를 이단이고 죽였다는 그들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유대인들을 이단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단 만드는 작업을. 자기 백성들을 이단 만들어 놔놓고, 그러고 놔놓고 뭐하냐? 고발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서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섰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섰죠? 그게 베드로 설교가 아니고 누구 설교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살렸다. 그럼 너희들이 뭐가 되냐? 나 잘못 죽였지?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럴 때 그 소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심령을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하잖아요. 어찌할꼬. 세상에. 내가 예수를 죽였어.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통해 자복이 일어난다. 내가 잘못됐구나. 이럴 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이럴 때 하나님 시편 51편에 기도가 나온다니까. 다윗의 기도가, 주여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긍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을 것 같으면 내가 수수아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바쳤겠지만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긍휼을 바랬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랬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로 딱 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다윗이 만약에 바세바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를 안 죽였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구조를 딱 만들어 가지고서 죄인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묵사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은혜의 사람들은 뭐냐? 입을 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닫도록 만들어. 그 다윗이 그래 은혜를 입고서 왕노로 됐는데,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숨 끊어지기 전에 다윗을 기어코 죄인의 자리에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구약이 뭘 같으면 다윗의 말년에 뭐 하느냐? 인구조사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절입니다. 24절. 24장입니다. 24장. 다무엘이 하나.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잘 보세요. 지금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지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역대상으로 가보세요. 역대상 21장으로 가보세요. 역대상 21장으로 가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라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다 같이 시작. 역대상 21장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641페이지 구약.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뭐가 달라요? 사무엘하 지금 24장에서는 누가 다윗을 격동케 했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역대상에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사단이 이렇게 했다 그러죠. 결국 사단도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일을 하는 것도 누구 지시 받고 일을 한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다윗을 긍휼의 자리로 앉혀놔놓고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데려가기 위함이라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다윗이 아무리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왕으로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앞에 너는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하느냐? 격동시켜 가지고서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면은 죄 안 짓고 간다니까. 이거 이 일 안 하고 그냥 간다 올라가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 다윗이 가야 될 궁극적인 그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잖아요. 그 은혜의 나라는 여기에서 용서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년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그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범죄로 나타난다니까. 범죄로. 이해돼요? 이게 베드로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할 걸 아셨지요? 다 아셨다니까. 그럼 아신 분일 것 같으면 왜 못 막아줄까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막았다 안 막았다? 안 막죠. 왜 그러겠어요? 베드로를 지가 죽는 데까지 나아갈지라도 그게 자랑거리 된다 안 된다?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리 지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더라도 자기에게는 그게 족쇄처럼 붙여 있었어. 뭐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놈이라고. 성경의 구조로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 딱 보고 있는데 막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을 것 같으면 어느 식으로 할까? 우리 김수범 집사님, 존경하는 김수범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점잖게 난 저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육두문자 나올까요? 아니 지금 옆에 창칼 들고 와가지고 니 저 편이 맞지? 저 같은 편이지? 지금 목이 나란히 생겼어. 그럼 자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육두문자가 아니라 쌍 난리가 나죠. 쌍시옷에 옷만 안 나오겠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막지 않고 멀끔한 그림을 한번 보시라니까 막토를 보고 있다니까. 얼마나 그게 아팠을까. 밖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수탉이 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통곡을 하죠. 그래서 전설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만 되면 경기했다 그러잖아요. 닭소리만 들으면 경기했다 그러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의 증표가 두 명이 있어.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뭐를 내놓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놓는 거예요. 너 나 죽였잖아. 이걸 알면은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판단할 수 없다니까. 응? 기껏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안 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이 로마 교회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뭐냐? 세계 뭐예요? 중심이죠. 중심이고 최강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 중심에 있는 교회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들 잘났다고?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 응? 너희들이 큰 교회라고, 잘난 교회라고, 똑똑한 놈들이 모였다고? 웃기지 마라. 똑같은, 다 하나님 앞에는 도끼 객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누가 누굴 판단해? 응? 이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걸 가지고 서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그게 경쟁하는 것이 돼버렸어. 저쪽이 그렇다면 우리 오집사님 이야기가. 어? 천상에도 어떤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하고 싸우러 간다고 그 옆에 교회 짓는다 그래. 그 왜 그 짓을 하는데? 교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단어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풀지 말고 판단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선악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과의 선을 아무리 내놔도 소용없어요. 참 오해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선악과 자체를 악으로 규정을 해요.
선악과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다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악은 제 것이 그거 선만 장려하려고 그런다. 이게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선은 장려하고 악은 제한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선과 악은 둘이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선악과 속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립시다 하는 요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느냐?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삼쌍둥이라니까, 삼쌍둥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삼쌍둥이인데 이걸 수술해가지고 갈라내려고 그런다니까. 악은 때려버린다니까. 선만 남기려고 그런다니까. 선만 남기고 우리는 선해야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뭐냐? 악인 거예요, 악인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뭐냐? 선에 속한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생명과 생명과.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무조건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뭐이다? 의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정죄하지도 않고 뭐하냐? 옳은 자라고 인정을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명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예수 안에 뭐가 된 자예요? 의인들이죠. 의롭게 된 자들이죠. 의롭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여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자다, 불의한 자다. 또 헷갈린다. 의롭다 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은 내가 의로운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앞에서 항상 뭐로 드러나요? 그렇죠. 죄인으로 드러나죠. 그 죄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지금도 말씀이 우리 속에서 10년 골수를 해부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요만큼이라도 놔두지 못하고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표현을 그렇게 하냐.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다고 그러잖아. 발가벗긴다고. 이만큼 말씀이 뭐하냐. 우리의 죄성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깊이 뭐한다? 묵상하겠죠. 이게 시편 1편이라니까.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묵상하죠. 묵상할 수밖에 없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응? 내가 누굴 판단하겠네. 응?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들은 다 알고 있다고 믿어요. 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 같으면은 중국 가면 여러분들 신학 총장 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 응?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나올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될까 봐서 자랑거리 되면 안 돼. 덕으로 나와야지. 사랑으로 나와야지. 긍휼로 나와야지. 응? 진정한 어른은 아이들이 잘못된 걸 봤을 때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에이구 저럴 땐 저렇지. 다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그래서 끊임없이 애끓는 마음으로 보듬어 앉잖아. 이게 부모 심정이잖아. 부모 심정. 응? 법대로 해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아들 100명 키워도 100명 다 죽인다니까. 응? 법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에 드는 아가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도 없는데. 응?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식 키우면서 쓸어 앉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가슴은 멍이 들잖아요. 여기 멍이 들잖아요. 참 멍들었어. 응? 그러면서도 그 생명을 끌어안는 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의 이 마음을 가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놔놓고 그게 어디로 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어떻게 해서? 비워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니. 그게 십자가의 일이라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렇게. 그게 신자가 가는 길이라니까. 응? 누가 신앙생활을 재미있다고 했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부정당하고 기각당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 이게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주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극단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보였다? 그렇죠. 술 잡숴봤죠? 술도 안 잡수고는 성령에 대해서 논하지 마. 술 취하면은 특징이 뭐냐? 겁대가리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술 취하면 뭐냐? 관대해져. 술만 먹어보세요. 조카한테 가가지고 막 이것도 평상시 같으면 1,000원짜리 줄 텐데 술 취하면 뭐 하냐? 5만원짜리 막 내준다. 아, 됐어. 그래서 조카들은 삼촌이 술 취했을 때를 최고로 기쁜다 하잖아, 그 시간이.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받은 것을 술 취한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술 취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거 미쳤지, 그게. 제정신 같으면 내놓겠냐 말이죠. 자기 재산 팔아가 교회 내놓겠냐 말이죠. 그게 결국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이건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 많이 아는 거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거라니까. 지금같이 이 비진리가 남말이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생 노릇하고 법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긍휼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들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음조차도 내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복음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